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엘리야 우리 잘 아시죠? 엘리야 참 믿음의 종이죠.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왕이 된 아하방 앞에 나아갑니다. 아하방이 악의 길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선포하래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를 내리게라고 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 말해야 그럼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을 해야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얼른 도망가야죠. 그렇죠? 붙잡히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얼른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릿 시냇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드렸는데 그릿 시냇가는요 아무도 함부로 찾아갈 수 없는 오지 같은 곳. 예, 아무도 없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먹을 것도 없다, 힘든 곳이다, 척박한 곳이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끌고 가셔서 거기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거기서 그릿 시냇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뭐가 마르기 시작해요? 시냇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물이 말라 먹을 것이 떨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중요한 결핍,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는 거기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거든요. 즉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것에 대한 결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메말라버린 그릿 시냇가 같은 그런 인생의 경험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엘리야는 무엇했습니까? 무엇했습니까? 여러분들이시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라면 다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요 무엇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왜? 여기까지 누가 데리고 오셨으니까.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여기를 떠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지만 무엇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에게 시냇물이 말라버렸다라는 이 상황,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 그리시네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럴 땐 교회가 떠나갈도록 아멘을 하시는 것도 참 좋아요. 믿으십니까? 자, 그랬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 내 삶의 환경이, 내 삶의 어떤 상황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인, 신호가, 여러분들, 내가 때로는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멈춰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묵묵히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40년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그들의 사인이었어요? 그냥 모세가 갑시다 하면 가고 맙시다 하면 마는 거였어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이렇게 떠올라서 모든 백성이 보고, 아, 구름이 떠올랐구나, 즉 하나님이 일어나셨구나, 하나님이 이동을 면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었고, 더 이상 기다릴 용기도 없고 기다릴 힘도 없고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가 나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해안 고속도로 아시죠? 여기 우리 가다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나오잖아요. 서해안 고속도로 그 최고 그게 뭐죠? 제한 속도가 몇인지 아세요? 몇인지 아세요? 정구영 장로님, 서해안 고속도로는 최고 시속이 몇입니까? 110이래요. 110. 다른 고속도로는요 거의 100인데요, 최근에 생긴 고속도로이기 때문에요, 길이 잘 닦여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11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장로님이 정답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죄송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110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110이 아니에요. 일정 속도, 즉 100km를 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1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는 110이야 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110 달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카메라에 찍혀요. 나중에 벌금 날라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호 표지판을 딱 보고, 여기는 100이구나, 그럼 100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표지판이 뭘로 바뀌어요? 어느 순간 110으로 딱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110까지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서해안 고속도로는 110k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호가 있어야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만큼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개 낀 날 110까지 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개 낀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분명히 사인이 뭐라고 나와요? 속도를 줄이라고 나와요. 20% 30%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가라고 나와요. 그런데 속도 줄여요, 안 줄여요? 줄여요, 안 줄여요? 네, 저도 안 줄여요. 왜? 내 차가 안전할 것 같거든요. 내가 잘 달릴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호에 따라 가기도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천천히 가기도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우리는 멈춰서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상황이, 내 현실이, 내 마음이 이렇게 가고 싶고, 이렇게 빨리 가고 싶고, 이렇게 저쪽으로 가고 싶어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때까지? 하나님의 신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명령의 구름이 이렇게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옮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곳으로 가라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기까지 여러분들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인이 하나님의 우리 삶의 기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사인을 따라서 여러분들 가고 멈추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떠나지 않고 물이 말랐어도 떠나지 않았던 그리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드디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기다리던 엘리야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거기 왜 가래요? 여러분들 가라면 가시겠어요? 여기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경의 지명이요,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더라.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 누가 죽이려고 해요? 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아하방이죠. 아하방의 악한 처의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아버지가 여러분들 엣바알이라는 사람이에요. 엣바알은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바알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그 엣바알이 통치하던 나라가 시돈이에요. 그리고 그 사르밧은 그 시돈 땅에 속한 어떤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건, 아방과 이세벨의 고향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이세벨의 고향 땅으로 가면 거기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엘리야는요, 성경에 보니까 9절에 9절이 아니죠,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즉시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요? 사르밧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동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가서 이세벨의 아버지 바알에게 속한 자들에게 붙잡히는 건 아닌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르밧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다 좋은 곳으로 갈 것 같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다 좋은 길일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우리가 꺼려하는 곳,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것,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 그런 장소나 상황들이요,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은요, 좋고 나쁘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무엇을 판단해야 되느냐? 거기에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안 좋은 곳에 가면,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면 하나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꺼려하는 장소, 왜 우리가 싫어하는 장소,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행동에, 나의 삶에, 나의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가라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신뢰하고 간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다라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어, 아무 생각할 것 없어, 가면 돼, 순종하면 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명령했대요?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내가 싫어하는 곳으로도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에게? 과부에게.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를 좀 도와주시려면, 엘리야를 좀 보살펴 주시려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일대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마실 물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능력 있는 어떤 부자가 지금 엘리야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고요? 과부래요. 여러분들, 과부는요 성경에서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연약한 셋을 꼽으라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서는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 외모 보지 말아라. 뭐 보래요?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아무리 작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다윗일지라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불렀죠. 제가 뭘 하겠어, 저 조그만 놈이, 저 아무것도 아닌 놈이 뭘 하겠어,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다윗 아니었겠냐라는 거, 집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장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요 누가 예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면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에서,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잠언서 공부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뭐래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뭐 할지라도 그 계획을 누가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시에요.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될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백날 천날 계획해봤자 여러분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바뀌어도 뭐가 바뀔 거예요. 달라져도 뭐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단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최고의 것으로, 그 최고의, 아까 우리 찬양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기 이세벨의 고향인데 가도 되나? 예, 가는 거예요. 아니, 과부에게 이거 가당키나 하나?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것이 중요하다? 그쵸? 순종한 것이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결과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순종은요 결과를 미리 알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몰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건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신뢰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 내가 진짜 잘 믿으면, 내가 온전히 믿으면 그 말씀 앞에 나는 뭐 할 수 있다? 뭘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은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말씀하신 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신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생각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고 그 길을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순종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에 갔어요? 사르밧에 간 거예요. 그 사르밧에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엘리야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구나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그 유대 그 가나안 땅 지역에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풍습이 있는데 뭐냐면, 지나가는 손님을 환대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천막에 이렇게 있는데 손님 3명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막 버선발로 막 뛰쳐나가서 아이고 이 더운데 어디를 가십니까?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그늘 밑에 자리를 펴고, 그래서 젖으로 고기를 삶고 떡을 만들어서 내어서 요기하시고 오늘 하루 푹 쉬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천사들. 그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지역은요, 그렇게 손님이 오면 야, 이분이 누군지 몰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서요, 이게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접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손님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풍습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들, 이것은 저기 손님이 오시니까 이 여인이 버선발로 달려와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물과 떡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뭐예요? 그냥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남은 밀가루 그 한 줌을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서 누구랑 먹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랑 먹고 뭐 하겠다고요? 이제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있는데, 그런데 다짜고짜 처음 보는 남자가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물 좀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그래서 물 갖다 주니까 뭐래요? 그거 음식도 좀 만들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보는 이 남자의 말에 이 여인이 당황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엄청 당황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도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요, 어떻게 들리세요? 이 여인이 상황이 이렇대요. 여러분들,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좀 모읍시다. 이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집에 가루에 한 움큼, 기름 조금, 그래서 내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떡만 만들어 먹고 아들이랑 죽을 거를 생각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엘리야가 염치도 없죠. 됐어, 내가 안 먹고 말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 들었다면 그 사람한테 밥 좀 사줘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말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네 상황 모르는 거 아니야. 너 형편 모르는 거 아니야. 네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알아. 그리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그냥 죽어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먼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나를 좀 믿고 내 말을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봐. 아마 너의 그 가루통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네가 걱정 없이 먹고 살게 될 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선포를 막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는 거 참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그 말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순종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순종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하였더니? 누구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즉 순종하였더니. 여러분들, 순종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입니다. 순종은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세상에 나타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이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형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으셔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사르밧의 여인과 같은 이런 사람을 찾아가야겠어요? 상식적으로 누굴 찾아가서 그거 내놔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게 있어요? 모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그것을 요구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달라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구걸하듯이 이것도 좀 해라, 이것도 좀 줘라, 이렇게 하셔야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중고 청년들 수련회를 가는데요, 수련회 때만 되면 꼭 요런 짓 하는 나쁜 녀석들이 있어요. 나쁜 녀석들, 남자애들이란 뜻이겠죠? 여기는 있나? 뭐냐면 수련회 가자 생각해보고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저는 안 그래요, 절대.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등장해요. 가자 막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얼레고 널레고 협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나중에 되면 네,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허락해 주는 거 마냥 네, 갈게요,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학생 청년들이 수련회 갈 때마다 안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요, 가자고 사정해야 돼요. 담당 목회자들이 사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 사정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오죠? 아니오죠. 제발 순종해 줄래? 제발 이번 딱 한 번만 해줄래?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좀 어떻게 헌신해 줄래? 여러분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러시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순종해야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토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인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부자인지 알려드려요? 없는 게 없어요. 주인이 하나님께 아닌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 9절로 13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조금 천천히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가져오잖아요. 수소의 고기를 각을 떠서 피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안 드세요. 드리는 그 모습,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그걸 직접 오셔서 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뭐가 하시어서 하나님이 그걸 드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치라 했느냐? 우리가 그 바치는 삶,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목숨 거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절대 그 인정하시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교회 학교를 가는데 옛날에 헌금을 엄마가 500원짜리 2개를 주면서 그랬대요.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오면서 뭐 사 먹어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쫄래쫄래 교회를 가다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를 들어갔어요? 하수구에 퐁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머,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하수구에 빠졌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겁니까? 내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내 욕심을 향하고 있고 나의 것을 외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것 나에게 가져와봐. 너의 것 나에게 바쳐봐봐. 그러면 뭐래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끓는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꺼내지 아니하고 온 식구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왜 불쌍한 그 과부에게, 그 불쌍한 여인에게 굳이 마지막 한 끼 먹을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가져오느냐? 여러분들, 그거 왜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드시고 싶어서요? 엘리야가 그거를 꼭 먹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여인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요 지금 무엇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먹고 죽어야지, 밥 한 끼 먹고
죽는 것이 그 여인의 삶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고 살아갈 길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지금 먹으려고 했던 그것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목사 여러분들이 곁에 가면은 어떤 얘기 해주시길 바라요? 축복해 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잘 될 거예요. 격려해 주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힘드시죠? 위로해 주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마치 자기 것 맡겨놓은 양 내놔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했냐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 돼요, 이거 내 아들 먹여야 되니까 못 줘요 라고 거절했다면 이 여인에게 남는 건 뭐예요? 그거 먹고 그냥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한 끼는 어떻게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다음은 죽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죽음이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지자인 엘리야만 먹여 살리려고 그것을 갖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보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그 드려진, 그 순종하는 이 여인을 살리시고 보호하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철부지 아들도 보호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한 가정을 살리시고 회복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세벨의 고향인 사르밧까지 왜 엘리야를 보내셨겠어요? 등잔 밑이 어두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거기 가면 안 걸리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을 살리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여인이요 정말 특별한 복을 받았어요. 이런 특별한 복은요, 이 남다른 복은요, 남다른 헌신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들도 복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시면 말고요. 복 받길 원하십니까?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그 전에 남다른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문제에 치여서 어려움과 눈물 속에 살아갈 때가 언제나 많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언제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주시길 바래요?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좀 도닥거려줬으면 좋겠고 잘 될 거야 라고 좀 격려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말은 맨날 뭐예요? 예배드리자, 교육하자, 전도하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여러분들, 내 문제에 대한 해답과 위로를 듣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데, 그런데 설교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고 이 답답한 교회야.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위로를 받지 못해서, 교회 와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교회 와서 뭐라 그럴까요? 그 답답한 마음에 뻥 뚫림을 해답을 해주지 못해서 그렇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혹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나의 주장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까요? 안 부어질까요? 안 부어지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힘으론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구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상식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나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초월하시고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특별한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요. 그러면 그 복이 임하려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행동으로 그 믿음이 검증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 행함의 믿음이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자, 오늘 엘리야나 이 이름 모를 이 여인이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경험을,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순종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여인과 그의 가족을 살렸고, 홀로 된 이 여인의 순종은 엘리야도 살렸고 자기의 아들도 살렸고 자기의 인생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면요, 그 사람이 속한 선교회가 살아나고요, 봉사하는 그곳이 살아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새강명교회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따라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움직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에 따라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